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일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민수기 6장 2절에 스스로 소원하여 구별된 나실인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개인적인 구별된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실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구별된 한 지파, 즉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고 다른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 38개 성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구별되어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자손들로 이어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갖추어 입게 될 예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갖추어 입을 옷은 모두 7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의 형태, 재료와 그 색깔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든 반포 속옷인데 이는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속죄와 칭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긴 조끼와 같이 생긴 푸른색의 겉옷으로 그 끝에는 방울들과 석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셋째는 긴 앞치마와 같이 생기고 어깨 위에 걸치도록 되어 있는 에봇으로 에봇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은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넷째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입니다. 대제사장이 흉패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뜻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민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것이 흉패 안에 있기에 그 흉패를 판결의 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섯째는 제사장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관이 있고 마지막 일곱째는 그 관 위에 쓰여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금패입니다. 이것은 순금으로 만든 패인데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이 항상 성결하고 정결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7가지 예복은 제사장의 영화로움과 존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반포 속옷과 에봇 그리고 겉옷 등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은 점 없고 흠 없는 흰 옷이며 그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엄청난 일을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결성을 예시하며 그의 거룩한 품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모의 중요성도 알 수 있는데 외모의 화려함과 함께 우리의 심성이 중요한 것은 깨끗한 심성에서 거룩한 외모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본체는 사랑 자체이시며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외모는 영광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별된 삶을 사는 제사장의 외모가 화려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외모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광으로 나타나 보이신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겉으로 정결하게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사장 아론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사용된 모든 것들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정결하지 못하면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제사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론 역시 인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결함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정결하기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아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제사장의 자리에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관을 썼으며 제사장이 입은 옷은 관을 써야만 완전한 예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를 씁니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모자를 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관을 쓴 것은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성도들의 제사장 직임이 하늘로 올려져 천사들에게도 시중을 받게 되는 높은 지위에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착용하게 되는 관은 복종과 영화로움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의 머리 위에 쓴 관은 꾸미거나 장식을 위한 것으로 쓰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을 온유와 겸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의 관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이 신정 통치 국가로 건국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의 직책을 두셨습니다. 이를 위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직무를 수행토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에서 두 가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의식의 대행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직무는 제사장들의 고유한 직무이며 권한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들과 민족을 위한 직무를 수행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직무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위하여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임된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회자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부재하는 일에 혼선이 있게 되었을 때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 선포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제사장들의 직무 중 하나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약의 제사장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중간 결론 부분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